찬양 인도자가 여름이 다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보니까 음력으로 지났습니다. 그래서 anyway 정말 가을입니다. 가을인데 뉴스를 보니까 이런 입추는 없었다. 이렇게 더운 입추를 맞이하기는 처음이다. 아마 기후 문제 때문에 매년 기후가 온도가 더 올라가리라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설립 64주년을 맞이해서 과거는 미래를 여는 길이다.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64년 동안 이 교회를 향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사랑, 헌신, 수고, 봉사, 그리고 거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찬양하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일이나 기념일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 설립자이신 고 김치선 목사님의 그 신학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한 6개월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8월 첫째 주일이 교회 설립 기념일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설립자이신 김시선 목사님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교회 설립자 되시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8월 달에는 우리가 그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한번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8월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설립자의 이념, 뜻, 섭리 또 그럴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세기는 4세기, 6세기, 20세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세기 때에 삼위일체론이라는 그 신학이 정립이 되었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론이 신학적으로 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출현했기 때문에 이 세 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될 텐데 자유주의 신학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보수주의인데 보수주의의 기독교 전통 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고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그것을 역사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진리라고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은 한 점 틀림없는 잘못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앙이 보수주의 신앙입니다. 이에 반해서 자유신학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의 이 전통적인 교리를 현대의 이성과 그리고 경험에 비추어서 재해석하려고 하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오한 실수가 없는 그런 성경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 교리를 문자적인 의미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문헌으로 성경을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육신적인 실제의 부활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그런 신앙적인 부활,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의 실현이 중요하고 사회적인 책임, 실천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현대 과학, 철학, 타 종교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돼야 된다, 종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 교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쉐마를 암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라는 이 구절을 먼저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 사건, 홍해 바다를 가른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기도문을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암송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속하셨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건지셨습니다. 당신은 홍해의 물을 갈라 가르셨고 악한 자를 물에 잠기게 하셨으며 사랑받는 자들은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그들의 대적을 덮어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긴 기도문을 쉐마를 암송하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암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매일 아침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이집트 압제와 통제에서 그런 위기에서 기적으로 건져내줘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문을 암송한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홍해 바다를 가른 기적을 최고의 기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바다를 가른 기적을 해석하는 데에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였었다. 평소에 바닷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흐르던 바닷물을 하나님이 멈추시고 똑바로 서게 하셨다. 그리고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자연의 법칙이 정지되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자연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은 그런 바다가 아니라 갈대가 많이 있는 그런 바다에 이르렀다. 그리고 수심이 얕은 바다 지점에 이르렀고 아마 바다 바닥 능선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물로 덮여 있다가 큰 동풍이 계속해서 불면 그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바닥이 드러나서 그들이 걷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갈대 바다를 걷는 것이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마차를 이끌고 왔을 때는 진흙벌에 잠겨서 그들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기적이었었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설득력 있는 생각이며 실제로 그런 일들이 큰 강이나 바다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변이 갈라졌다가 다시 합치는 그런 해변들이 있듯이 그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 사건, 홍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도덕적인 차원,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사람을 심판하신다. 겸손한 사람을 세우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기적은
실제로 일어난 그런 역사가 아니고 갈대 바다를 건넌 자연적인 현상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의 지도력에 순종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기적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신학이 20세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20세기의 전통적인 기독교의 보수 신학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전통적인 우리의 믿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김치선 목사님께서 달라스 신학이라는 신학대학에서 논문을 쓰셨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오경의 모세 저작권 연구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맞다. 그래서 그 근거들을 쭉 대면서 논문을 제출해서 구약학 학사학위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갈대 바다가 갈라진 것이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학자들이 서너 명 되는 학자들이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편찬하고 내놓은 것이 이것이 모세오경이다. 모세가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에, 교회사 역사에 전통적인 신앙이 다 무너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막 밀려올 때에 이 교회의 설립자 되시는 김시선 목사님이 아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모든 말씀은 실제적으로 역사에 일어난 그대로의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보수 신앙을 막아내고 지켜내신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설립자 목사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다 인정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인류 역사에 보수적인 신앙,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셨던 분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스코필드 박사라고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선교로 와서 언론을 통해서 또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3.1운동에 33인 중에 한 분이 추가돼서 34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스코필드 박사에 대해서 잠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 책을 보면 그분이 캐나다 분인데 캐나다로 돌아가서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에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이제 만나가 돼서 그 학생하고 이야기되면서 내가 조선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런 글자를 아십니까? 하면서 한문에 대해서 쭉 보여주더랍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한문 가운데 당신이 아는 한문이 두 가지 있었는데 가운데 중자하고 클 대자, 이건 내가 안다. 이건 가운데 중자고 이건 큰 대자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 중국 유학생이 이 클 대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더랍니다. 4,000년 전에 중국의 학자들이 모여서 중국의 글자를 한자를 만드는데 여러 글자들을 다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크다라는 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크다라는 한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치가 된 게 뭔가 하면 크다라는 한자를 만들 때는 반드시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써놓았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사람이 그러면 사람 인자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크다라는 의미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면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면 그러면 가능할까?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럼 사람이 많이 배웠으니까 많은 책을 읽으면 책자를 써놓으면 될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사람이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을 표시하면 크다라는 의미를 가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한 것이 한 일자를 거서 클 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있는 모습이 클 대자라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에 큰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은 것을 표현하면서 이것이 클 대자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크다라는 관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는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짐을 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자로 그렇게 그 유학생이 설명을 해 주더라는 것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훌륭함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그 신학이 들어와서 전통적인 이 교회와 신앙을 무너뜨릴 때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큰 짐을 지신 분이 우리 교회의 설립자가 되시는 김지선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연희전문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평양신학교, 그때는 평양신학교밖에 없었는데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일본의 영재영 선교사님의 부름을 받아서 한 학기밖에 거기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일본에 가서 고베 중앙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셔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달라스 신학에서 구약학으로 학위를 받으셔서 우리나라 최초의 구약 학자셨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많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은 목사님의 사역은 목회의 중심이었었습니다. 목회에 전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첫 번째로 출판한 책이 글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진수라는 이런 글을 출간하셨습니다. 일본에 계실 때에 한국에 들어오시기 전에 거기서 해방전에 출판을 했고 해방하고 난 후에 이 복음의 진수라는 이 문헌이 재판되어지면서 발행한 그런 책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진수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설립자 되시는 목사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신학이 어떤 신학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설립자 되시는 목사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설립자 목사님이 설명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진리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다.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그것이 무슨 소식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첫 번째로 전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하면 구약이 왜 중요한가 하면 복음을 알게 하는 데에 구약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우리 신약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주님만 믿으면 되지 무슨 구약이 필요하냐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필요하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왜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구약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성경이 구약이다. 그리고 왜 우리가 속죄를 받아야 되는지 그 죄 용서함을 깨닫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성경이 구약이다.
그리고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복음이 그 본질이 되고 근본이 되고 토대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러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라고 설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대신 죽음을 죽으시는 그 속죄의 사역을, 그것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때는 우리들의 공로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오직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본질이, 그런데 이 복음이 일으키는 역사가 무엇이냐, 위대한 역사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이 복음의 역사가 왜 위대한가 하면 우리들을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거듭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듭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로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그것을 치르기를, 공의를 요구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셨고, 복음의 직무를 다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거듭남의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거듭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실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예수 믿고 난 후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지,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순간에 단번에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고 수동적인 것이다.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뿐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을 보면 두 부분인데 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동적인 부분이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건 지식이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지식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은 신앙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진리임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자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그 속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늘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삶은 무엇이냐?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에 사는 그 복음적인 삶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늘 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은 잠깐 동안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기분 나쁘면 예수님 밖으로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느니라. 그래서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귀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손으로는 늘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두 손을 사용해야 되고, 두 발로는 늘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돼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입으로는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한 것을 말하는 그런 입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서로 권면하고 주의하고 권고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며 천국에 이르는 그때까지 함께 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셨다가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는 게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사 교제를 나누고 나서 커피 한 잔 차를 나누면서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 제목은 무엇이 없습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연약한 심령들이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파에 대한 그런 편견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개신교회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로마 카톨릭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새로 세워진 것이 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여러 교파로 나뉘었는데, 여기 기록된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터교, 그 다음에 장로교,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구세군. 우리 교회는 무슨 교파입니까? 장로교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교파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교파라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느 장로교, 감리교 이 교파에 그 소속이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신앙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교파는 많아도 정말 신앙, 구원받는 신앙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진리를 믿는 그런 교파라고 하면 그 모든 교파들은 다 구원받은 신앙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는 것을 의지하는 것 외에 진리를 의지한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받는 신앙이기 때문에 교파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루터교가 잘못됐다, 감리교가 잘못됐다, 침례교가 잘못됐다, 뭐 오순절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통일되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믿음이 하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장로교회 모든 교파들이겠지만 이 장로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열이 역사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이 장로교가 계속해서 분열을 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토를 달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결국에는 그것들이 어떤 구실을 세우는 이유지 신앙이 하나라고 하면 교회는 분열할 수 없고 분열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평화를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신앙이 하나가 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참된 진리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침례교 중에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강물에 가서 강물 속에 완전히 넣었다가 빼는 것이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보통 이 강단 위에다가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침례를 줄 때 세례를 베풀 땐 그것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람을 물에 잠궜다가 빼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침례교 중에서 어떤 잘못된 분들은 세례는 건 무효다. 세례받은 건 잘못됐다. 우리 침례교에 오시면 침례를 다시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돌아볼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으면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가 돼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다 비진리라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과연 어떤 사람이 그 거룩함을 이루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의 역사를 실제로 믿고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들과 함께 다 성도들은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파중앙교회를 세운 우리 설립자 김치선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국에 1944년도에 오셔서 44년도 3월에 오시고 그리고 5월에 남대문 교회에 부임하시고 그리고 바로 8월부터 시작한 게 무엇인가 하면 300만 부흥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혼란한 이 대한민국, 이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우리 민족 남북한 합쳐서 3천만 중에서 11조가 되는 300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300만 부흥 운동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전국을 다 다니면서 집회를 여셨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파를 채워내서 진리를 믿고 신앙으로 하나가 된 모든 목회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일에 전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설립자 김치선 목사님은 그의 전생애를 오직 복음에 집중했고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셨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고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하고 늘 전도할 때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가르치고 눈물로 간구하고 눈물로 설교하신, 이렇게 민족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려야 이 길 외밖에 없다라는 그런 확신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설립자는 대한민국에서 눈물의 예레미야라고,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21세기 들어서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자성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되었다. 복음이 힘을 잃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목소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교회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을 타개해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의 설립자 목사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김신원 목사님이 활동할 때에는 지금보다 더 암울하고 지금보다 더 어두웠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 민족이 얼마나 어둡고 암울한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더 했습니다. 일제의 포갑 아래 나라가 황폐해져 있었고 국민의 마음들이 다 피폐해져 있었고 광복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이념으로 나라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6.25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남북이 갈리는 그런 시대에 사셨습니다. 그러한 때에 민족과 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하셔서 이 나라가 살 길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 외에는 없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비전을 내어 거시고 영적인 길을 걸으셨던 분이 바로 설립자 김치산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방된 국가의 미래가, 민족의 미래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한 것처럼 오늘 그 신앙을 이어받은, 그 신학을 이어받은, 그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 청파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과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바로 복음만이 이 어려운 민족과 이 시대를 살려내며 밝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되새기면서 우리 설립자를 잊지 않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우리에게 물려진 그 정체성과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청파 중앙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